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다지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6월을 마무리하는 날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달도 건강하게 사셔서 고맙습니다. 7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인생의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으로서 평가를 받는 모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될 때 사람들이 저분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 라고 인정하는 예배도 있고요.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분 정말 은혜를 많이 베푸신 분이었어 하고 따뜻한 분이었다고 인사할 수 있고 조문화주는 그런 인생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관에 누워 있어도 모르시겠지만은 자녀들이 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잘 사셨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모세가 죽어요. 오늘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기 1장에 2장에 보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위기 때 태어났어요. 그의 목숨이 그냥 한낱 파리 목숨처럼 취급당하던 시절에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가 태우면 그냥 강물에 집어 던져야 되는 때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중에 살아남았죠. 그리고 인생 잘 살았어요. 120년 살아서 지금 죽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집 아내의 작은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저 부안이라는 곳이 꽤 멀더라고요. 다녀왔는데 제가 뭐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희 아내를 있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시거든요. 제 아내가 됐으니까 제가 고맙잖아요.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마지막 떠나시는 자리에. 장인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겐 장인 장모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 가정에서 한 거의 10여 년 의탁하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혼할 때까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 고향을 떠나서 부안에 전라도 변산 쪽에 가서 사신 건데
어떻게 보면 늘 저희 부부 마음속에는 그 가정이 친밀하고 다정한 가정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믿음 생활이 썩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믿음 생활이 가족 전체에 비해서. 그래서 좀 늘 아쉬움이 있는 가정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답니다. 어느 날은 밤중에 교회 가서 술이 취해갖고 목사님하고 술주정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술 취하면 사실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네,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인생 회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도 했고요. 저희 작은 아버님 좀 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당뇨가 심하셔갖고 투석 받으시다가 지난 화요일날 돌아가셔서 수요일날 뵙고 왔는데, 장례식에 막 들어가는데 그 집 한 집밖에 없어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려는데 전면에 커다란 화면에 그분이 얼굴이 떠 있는 거예요. 저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위 왔나 그러시는 소리가 들려요. 먼 길 왔나 이러시는 말씀이 들려요. 근데 장례가 저는 이제 장례 끝까지는 참여 못하니까 잠깐 이제 이따 왔는데, 그 다음날 소식이 왔어요. 그 교회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교회 오실 때에 교회 뜰에 피어있는 라벤더 꽃이 있잖아요. 라벤더 꽃을 이렇게 훑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자기 손에 뭐가 묻겠어요? 라벤더 향이 묻는 거예요. 그 손으로 성도들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목회자와 인사하고 사모님과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시곤 했더라 그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더라고요. 마지막 인생 가면서 냄새나는 인생, 냄새나게 살았던 인생, 내 힘으로는 향기를 낼 만한 것이 없어. 꽃향기라도 빌리자.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들이 세상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예수 향기 묻혀서 가야 되겠구나. 이분은 교회 예배당 들어갈 때 라벤더 꽃향기 묻혀서 들어간 거예요. 라벤더 꽃향기를 묻혀서 가서 딴 사람들한테 자기의 땀 냄새나 자기의 술 냄새나 자기의 어떤 인생살이의 냄새를 제거하고 그걸 향수 삼아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땐 우리 냄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 덧입고 들어가야 된다. 예수 향기가 그득하게 있는 인생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느 마치에 오셨든지 예수 향기가 묻어있고 배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향기가 배어있어요. 하나님의 향기가 흠뻑 배어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참 멋진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향기가 배어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그는 나이 40일 때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혈기가 있고 아주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행동으로 옮길 만큼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살인자. 그리고 그가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묻혀 지내는 동안에 뭐 대단한 영성 훈련을 했겠어요? 성경은 어디도 그 사람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은 모세의 80살 될 때까지의 인생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성경에 관심 갖고 집중하여 기록한 자리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죽을 때까지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때부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들까지 희생해 가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사나 그거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향기를 묻히고 사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살까? 우리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 처음 만날 때에 그 사람이요 이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쳤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애굽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물 추억은 있고 말이에요. 옛날 거기에서 누렸던 영화도 있으니까 가보고도 싶었겠지만 안 했어요. 40년 내내 그는요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 애굽으로 좀 가야 되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있다. 그들이 너무너무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다오 하고 80살 먹은 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 썩 준비되어 있는 모습 없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날 저는요 늙었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능력 없어요.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누군데 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 달라고 합니까? 저 못합니다 라는 쪽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고요. 썩 좋은 영성 아니죠. 썩 좋은 모습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예 내가 죽어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난 날인데요 모세한테 화내셨어요. 성경 보면 화내지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진노를 바라셨어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처음 하나님께 픽업되던 시대, 그때 선택받던 그 자리가 잘 준비된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그 보면은 부끄럽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지금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들어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모세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덮어둬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를 가졌었다고 누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그의 마지막 부분에 평가하는 거 보면 그 옛날 그런 모습 보였던 것에 일체 말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느냐, 얼마나 부자로 살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사회적인 경력을 가졌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로 살고 있나? 지금 나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는 것을 삶의 의미로 삼고 가치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고 있나?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초점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느 날 우리는 다 마무리하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최소한 영광 돌렸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많이 기뻤단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 배부르고 내 하나 만족하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어서 와라 내 아들아, 어서 와라 내 딸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았노라. 이제 내 곁에 와서 쉬거라, 이제 내 곁에 와서 머물거라 하시며 부르시는 그날이 올 때 우리에게 그런 따뜻함이, 그런 기쁨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가는 길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 어머니는, 그 친구는 바로 저희 옆집에서 자랐어요. 제가 16살 시골 살았는데 16년 동안 제 곁에, 제 옆에 살은 제일 친한 그 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사시다가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16살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88세 권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영정이 떠서 전태 왔어요. 내가 꼭 가서 뵈야 되겠다.
그 집이 예수 안 믿던 집이에요. 네. 그 집 정말 우상숭배 앞장서 조상숭배 엄청 했어요. 그 집 술 엄청 먹는 독주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신앙의 씨가 들어갔는데 막내 아들을 통해 들어갔어요. 보니까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분가해서 따로 사는데 저희 가정 옆에서 저희 가정을 봤거든요. 저희 가정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걔네들은 교회 학교도 따라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제 친구도 따라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 세대까지는 믿음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지금 아마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나 작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라 막내가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게 옆에 계시면 그렇게 영향력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가서 잘 뵈야 되겠다. 오늘 밤에 제가 가려고 그래요. 내일 아침 일찍 발인이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과정은 제가 모르겠어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교회에서 늘 머무시면서 기도하신 기도의 어머니로 사시다가 돌아가셨기에 저는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고 있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다면 저는 가서 조문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무리를 잘 하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문에서 그 아주머니, 그 아저씨 정말 멋지게 사신 분입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찾아와서 조문하고 함께 장례에 참여하는 그런 귀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서, 모압은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문 앞이에요. 바로 접경이에요. 접경. 바로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 앞에까지 와서 그 앞에 있는 모압 평지 옆에 있는 높은 산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게 하시면서, 야 모세야, 저기 저 보이는 저 산 봐라, 저 땅 봐라. 그래서 모세의 눈을 동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눈길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는 동서남북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명이.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동서남북을 보면서 봐라, 내가 저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요,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줄 거다. 너는 잘 봐둬라. 너는 보긴 보되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어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쟤네들 앞에서 앞서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를 한번 구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안 된다. 너는 그냥 바라만 봐라. 내가 주겠다는 땅이니까 보기만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거부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뜻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 뒤에 저를 대신해서 이끌어갈 사람은 세워주셔요. 얘네들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끌어갈 사람 하나 세워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네 시종, 네 곁에서 늘 너를 도와줬던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지목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거절당해, 자리도 이제는 은퇴하고 내려놔야 돼. 자기가 지난 40년 동안 고생하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전혀 그런 마음을 안 드러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죽었더라 그랬는데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기력 안 된 사람이, 기력 쇠하지 않은 사람이 왜 죽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왜 죽어요? 눈도 말입니다, 잘 보였다는 거예요. 멀리 동서남북을 보니까 다 볼 수 있는 뇌, 시력도 좋았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노인 120살 먹은 노인이 눈도 좋아, 기력도 세, 그러면 130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하나님,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서 내게 와라 하시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저는 모세의 순종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거기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아요. 딴 사람 보내세요. 딴 사람 보내세요 하면서 거부했던 사람이 여기서 예,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선 죽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어요. 그 광야 40년의 생활이 무슨 로얄 로드 같이 편한 길로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왔는지 몰라요. 사막을 건너온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춥고 거친 땅을 40년 온 거예요.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을 거쳐오면서 모세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많은 인생길, 사막 같은 길, 목마른 길, 힘겨운 길, 이런 길을 거쳐오면서 익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마음에 넉넉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다면 그거는 지난날의 삶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졌다든지 그거로 인하여 상처가 돼갖고 지금도 한풀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고 여유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신 거예요. 이겨내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제 마무리도 그렇게 모세처럼 해낼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다듬어지나 보세요. 모세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살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도 같이 하면 말입니다, 같이 하면은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게 되는데 사실 모세는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는 왕자로서 40년 살다가 도망쳐갖고 애굽 바깥에서 자기 동포들은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지만 자기는 벗어나서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공통 분모가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자, 이런 사람이 그들을 이끌라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말을 잘 들었겠어요? 아닙니다. 모세가 가자마자 환영받고 난 당신의 말이면 다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따라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보내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지푸라기들을 구해다가 벽돌을 구우라고 이 일을 엄청나게 더 시켰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모세가 와서 모세가 바로를 자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것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처음부터 백성들이 모세를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럼 출애굽해갖고 바로 그러면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됐냐? 안 그래요. 여러분,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에 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데리고 왔냐고,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묻으려고 데리고 왔냐고, 우리가 언제 이 애굽 떠난다고 그랬냐고, 왜 데리고 와갖고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냐면서 원망했어요. 그때도.
모세의 이런 원망 엄청 들었어요. 홍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넜어요. 그러면 백성들 야 모세 말만 들으면 되겠다. 모세 말만 들으면 다 좀 우리는 안전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건너자마자 목마르다고 물도 없는 데로 데리고 왔냐고 또 따지고 싶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는 데로 데리고 왔다고. 농사 질 데도 없고 채소 먹을 데도 없고 과일 먹을 데도 없는 데로 데리고 왔다고 또 원망했어요. 기력이 쇠해지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안 준다고 또 따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한 백성이에요. 그때마다 모세가 그들을 달래고 어쩌고 말하면서 했다면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 노인이.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그 문제를 다 누구한테 갖고 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 아뢰요. 사실 하나님은 아뢰지 않아도 다 보고 있으셨고 듣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심정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요, 넓은 사람이 되고 거칠었던 것들이 다듬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모세가 변한 이유가 뭘까? 고통 때문인 거예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 한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금 내가 어떻게 품고 엄마가 이 유모가 젖먹이듯이 어떻게 이 어린 나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을 이끌어 갑니까? 차라리 저에게 은혜를 베풀시거든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꼴 안 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으면 이런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기도해요. 모세가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그런 걸 묻냐 말이야. 왜 나에게 그걸 요구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힘들게 할 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자, 이러는 사이에 모세는 다듬어진 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모세는 마음이 깊어진 거예요. 이런 일을 겪어가면서 모세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돼요. 어느 날은요 모세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는 지금 따로 하나님과 있어요. 산 위에 만났는데 산 아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모세야 네가 이끌어온 네 백성 개가 너무 지금 타락했다. 내가 너를 하나 택하여 두고 나머지는 싹 진멸해 버리리라.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모세 하나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망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데리고 온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하시며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데리고 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요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듣고 참으셔요. 참으시면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그러니까 왜 나도 속상한데 그냥 없애버리시죠 그냥.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요 그렇게 자기에게 속을 썩이고 원망을 하고 힘들게 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싶어 하실 때에 안 된다고 참으시라고 이러면서 감싸 안은 거예요. 거기서 엄마 같아요. 그 장면에서 보면은 그 백성 전체의 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힘들게 한 백성조차도 품었어요.
그러면서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나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는요, 위대한 선지자의 최고봉에 서신 분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다는 소리죠. 또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10절에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상대가 누구예요? 여러분, 위대한 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했던 사람, 이 회막에 들어가면 마치 친구가 대화하듯이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런두런 모세와 백성들을 위해서 대화하시며 이끌어 주신 상대가 바로 이 모세예요. 멋지게 살아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됐고, 백성들의 끝내 사랑을 받은 지도자로 서게 돼요. 애곡하여대 한 달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울었다. 모세가 떠난 것에 대하여 한 달 동안 슬퍼하며 애곡하고 슬퍼했다. 모세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느 날인가 끝나는 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잘 맺으시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며 덕을 끼치며 사랑을 베풀며 사시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요긴한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